오늘은 예수님의 기도회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롤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과 그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분은 기도하셨고 일마다 때마다 그분은 기도하셨는데 그 많은 기도 중에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기도문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전문이 남아 있을까? 그런 의혹을 우리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후대에 요한이 편집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문이 전문이 남아 있을까? 그 목적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요한을 감동시키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2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 굿모닝 성경인데 그 난회의 해설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분류하면서 세 가지의 이제 분류 방법을 선택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하기를 원해서 7가지의 완전 숫자로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자존감을 드러낸 기도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목적을 드러내시는 기도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다. 넷째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존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이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도였고, 여섯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전도의 열매를 위한 기도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승리자를 위한 기도였다. 그렇게 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이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에 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피조물인 사람들의 기도와는 격이 다른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를 자존감을 내세우셔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굳이 그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전문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세우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구척장신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막대기와 그리고 물맷돌과 그 돌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리앗 장군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얼굴이 젊고 용모가 아름답고 붉음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다윗은 그 어린 소년에도 불구하고 구척장신인 골리앗을 돌맷돌 하나로 물리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제 칼을 꺼내서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 장군은 구척장신에다가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형 엘리앗도 그리고 그의 군세들도 아무도 그와 대적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철통 같은 갑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큰 칼을 차고 있었을 것이고 그의 주위에는 호위하는 무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구척장신에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덤벼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들을 보고 오셨겠죠? 근데 가끔 보면 거울도 안 보고 외출하는 분들이 계시고 거울도 안 보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흠잡자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전혀 거울도 안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야, 얼마나 자존감이 높으면 거울도 안 보고 당당하게 나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지만 거울을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거울 보면 그 거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멋있는 남자가 하나 있고,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멋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있는 남자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쁜 여자다, 그러고 세상에 나와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에 자존감이 있어서 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존감 없이 세상에 나오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삶의 황폐함이 우리를 출발부터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고자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조선시대와 외종시대에 성도들의 자존감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헛소문들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탄압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던 그들의 모습들의 그들의 신앙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건강염려증과 직장 문제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 외정시대 때는 1급 전범들의 위표가 모셔있는 신사, 그곳을 참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교단도 폐쇄되고 교회도 폐쇄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교회 수가 많지 않은데도 가장 많은 일본 외정시대 때 순교자를 냈습니다. 만주로 피신을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침례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 목사와 평신도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순교지를 걸어가는 자존심을 세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순교자라고 부르고 순교자의 반열에 그분들이 올라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존감으로 기도하여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습니다. 외국을 물리치고 교만해 있을 때에 외국의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겁없이 하나님의 성전의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을까요? 물론 더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 주요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문학교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기도 내용 중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좀 내놓아야죠. 우리는 그냥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도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놓을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은혜도 적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흔적과 그런 자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자존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야베스는요, 대단한 요구를 합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분의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이죠. 내게 큰 땅을 달라는 말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이름이 야베스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인데,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수고로이 낳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머니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표현에 우리는 유의념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많은 흔적들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대신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연말과 금년 초에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의 집사님이 사무관 승진을 하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무관 승진하는데 그 두 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 오셨고 그분들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두 분이 사무관 승진에 합격하셔서 승진하셨습니다. 기도의 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행복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 어제 우리 교회의 성도의 자녀 중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좀 힘든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마도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태어나서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두 아이 다 제왕절개하고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달쯤 그 아이들이 1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사의 판결대로 한 아이가 성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저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 고추가 쏙 나왔대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감동이 이렇게 큰데 당사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감동이 클까요? 애끓는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한 것보다 그 가족 식구들은 더 하나님 앞에 아멘을 연발했겠죠. 감사를 연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1983년 7월 1일에 제가 서문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교회가 엄청 이상했습니다. 전혀 손댄 곳이 없고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초상집 같다. 그 초상 상여를 갖다 놓은 집 같다. 그렇게 저보다 먼저 왔던 그 교회 부임하려고 온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안 갔다. 제가 와서 강대상을 제일 처음에 청소하면서 강대산 서랍, 나무 강대산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 봉고차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전임자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봉고차 그림이 뭐냐? 그렇게 내가 했더니 배 목사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야. 봉고차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랬습니다. 근데 2년쯤 지나서 우리 교회에 봉고차가 하나 생겼는데요. 중고차지만 신기하게도 색깔이 똑같은 봉고차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차가 생길 거는 꿈에도 안 꾸고 면허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봉고차를 구입하게 됐어요. 제가 무면허 운전했다고 고백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안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준비 안 했는데 전임자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똑같은 봉고차가 교회에 생긴 겁니다. 너무 빨리 응답된 거죠. 저는 사실 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면허증도 없는 내가 차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 교회에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발목에 채워진 착고가 풀어지고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간수들이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들이 나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탈출해서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특별히 중보 기도의 능력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층 로비에 보면 중보기도 일기 모집하는 그 모집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나는 보면서 그랬어요. 왜 일기일까?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도 일기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조직을 가지기 위해서 일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 10일기나 20일기쯤 돼야 되는데 일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중보기도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일기라고 모집을 공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한번 모여서 중보기도회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주일날 10시에 일부 예배가 끝나면 모여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2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기도 준비하기 힘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교인들한테 나 설교 준비 잘 안 됐습니다. 오늘은 그냥 말씀만 읽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2시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왜 설교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될까? 그럼 제가 설교 준비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설교는 맨날 무료로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요, 오늘부터 기도를 좀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매 맞을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로마인들만 징벌할 수 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를 두들겨 팬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반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 말 없이 그곳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쯤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놀랐죠. 다 타락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타락하지 않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간수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고 고백하고 간수까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한 번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등록금을 안 대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돈 달라고 하기에 미안해서 수학여행을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동생들은 넷이나 있고 그리고 집에 가면 어려우니까 우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지만 그 당대 월급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등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적이 있었고 수학여행을 중고등학교 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죠. 나 수학여행 가게 돈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웃집에 가서라도 꼬다라도 이자 놀이라도 가서 꼬다라도 줬을 텐데 제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뭘 위해 기도하셨어요?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달라고 평안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는 기도만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한하고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년엔 좀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좀 내가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명감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승리자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